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조감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조감도라는 게 뭡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 모양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를 조감도라고 말합니다. 조감도는 말 그대로 하면 새의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일들만 보면, 상황들만 보면 우리는 제대로 잘 하는 것처럼 스스로는 보이지만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것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좀 더 멀리, 더 높이 이렇게 봐야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 하나 또 포스터 하나만 붙여도요, 나 혼자서 붙이면은 잘 붙인 것 같은데 뒤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더 왼쪽이 더 올라갔어, 오른쪽이 올라갔어 얘기를 해줘야 이게 알지,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더 평평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처음 일을 하는 사람하고 보는 눈이 틀립니다. 처음 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자,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일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제대로인 것 같고 똑바른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솔로몬 왕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이키고 또 우상들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찢어서 10개 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태평한 시대였는데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에돔 왕 하닷이라는 자와 북부의 르손이라는 자가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국내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 왕이 건축할 때 초반에 밀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에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웠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에 젊은 청년이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일을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솔로몬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솔로몬 왕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그 길에서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의 지파를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다윗이 나에게 온전히 행하여 순종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의 가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일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영화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가 됐어요. 이게 평화롭게 그 정권이 왕위가 계승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쿠데타 또 쿠데타 피가 피를 부르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일어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실패했지만은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면 정말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와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40년을 통치하고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분들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제 자주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자, 솔로몬 왕 때까지는 나라가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북쪽의 10개의 지파하고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애굽의 피신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로서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라고 그랬고 남쪽의 유다 지파인데 한 개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12개 지파인데 그럼 한 개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원래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됐습니다. 받은 영역 자체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고 거기서 유다 지파로 흡수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하고 남쪽의 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갈등과 균열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나라를 12개로 나눠서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할 때에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북쪽의 지파들은 그 권리와 혜택에 있어서 좀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많은 건축을 하고 또 무역을 하면서 북부 지파들은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불만이 쌓여간 겁니다. 지금 이제 왕조가 다윗부터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 유다 지파 계속 이어가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면서 나라의 영광은 주어지고 부귀와 영화가 부어지는데, 그런데 북부 지파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정적으로 이제 좀 선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솔로몬 왕은 큰 어려움 없이 40년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 르호보암이 왕은 됐는데, 그러나 그냥 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다 된 게 아닙니다. 이 북쪽 10개 지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충성 맹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허울뿐인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북부 지파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서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나라가 두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충성 맹세를 받기 위해서 북부 지파 10개 지파를 만나려고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북부 지파 10개 지파 대표들하고 만나는데, 그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애굽에 있던 사람을 데려왔던 그 여로보암이에요. 그렇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지금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관계겠죠. 자기 아버지 때에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북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왕으로서 지금 전체 나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여로보암과 북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7년을 보냈고, 그러고서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부 지파의 지지를 그때서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게 7년 후에는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을 품으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안정적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생각해 보겠다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자문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함께 일했던 그런 노인들, 그런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원로들은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이 중하고 많은 건축일로 노역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정말 왕으로서 잘 섬길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하나가 되고 통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젊은 르호보암 왕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아첨하는 말들을 했어요. 강경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을 더 높은 강도로 노역과 세금과 무력으로 굴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이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옆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서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귀에 좋은 소리만 아첨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가 큰일 나게 되고 또 모든 공동체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한 아첨을 한 이 젊은 자기 친구들의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강경책으로 나갔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전개와 결과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이 일이 분열되게끔 하게 되는 르호보암의 이런 결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과 결과들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사람의 일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떼에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찢어서 나눠주겠다. 다른 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지금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이 모든 것은 그의 부덕함이지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셨지만 솔로몬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대로 행하실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잘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신 속에 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발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잘못한 일들,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만 만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강제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무지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런 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과 불신앙으로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불신앙 그리고 르호보암의 교만과 불신앙은 그들 자신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하는 말들과 행동들, 그 선택들을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자유롭게 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불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나오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부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귀에 좋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남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서 후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말들과 권면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겸손한 귀가 있기를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9시 반부터 오전 9시 반부터 진행되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롭게 평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에 있을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투표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필요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